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작은 제목이 당신이 낙이라면 이해하실 겁니까? 우리 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생들 3명이 있었어요. 이 초딩 3명이 서로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큰 부자인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말했어요. 예, 우리 아빠가 내 크면은 미국에 어학연수 보내주신대. 그래서 거기서 영어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 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대. 그러니까 다른 그 초딩 하나가 가소로 딴 듯이 피식 웃었어요. 야, 우리 아빠는 내년에 나를 영국에 이튼 스쿨 보내주신대. 거기는 돈 많다고 가는 곳이 아니야. 영국의 귀족들, 왕족들 가는 곳이야. 나 내년에 영국 갈 거야. 그랬어요. 세 번째 아이가 아주 가소롭다는 듯이 피식 한마디 했는데 이 한마디에 그 둘이 완전히 고꾸라졌어요. 그 셋째 아이가 하는 말이 야, 우리 아빠가 말씀하시기를 나보고 그래 어려운 공부할 필요 없대. 내 평생 먹고 살 거 우리 아버지가 다 주신대. 흥행에 실패한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고 있나요? 이 세상에 이 한동안 나온 말이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말 들어봤나요? 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세상 세태를 반영하는 것 같고 우리 청년들은 그런 말에 안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튼 그런 이상한 그 말들을 만들어내고 한편에서는 젊은이들 기죽게 하고 그 참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치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금수저, 흙수저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거기에 내 인생의 운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든지 내가 어떤 배경에서 자라왔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거기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주가 쓰시겠다. 그럼 주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금수저를 하나님이 쓰실 것이냐, 흙수저는 버려진 것이냐? 하나님 앞에 금수저, 흙수저 그런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 필요에 따라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도 필요에 따라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주님이 얼마든지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작은 제목을 당신이 낙이라면 이해하실 겁니까? 이렇게 정해봤어요. 낙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예수가 왕이시다, 이걸 보여주시죠. 그래서 왕으로서 입성하시는데 왕이 타고 가는 게 뭡니까? 낙이 타고 가시겠어요? 왕이라면? 그렇죠. 왕은 말을 탑니다. 백마를 탑니다. 백마를 타고 당당하게 왕이라면 그렇게 입성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나귀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나귀 새끼라고 나와요. 그냥 나귀도 아니고 새끼, 참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짐승을 타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겠다. 나귀 새끼 입장에서는 왕이시여, 아니 왜 하필이면 나같이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십니까? 아유 왕이시여, 나 같은 존재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자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은 굳이 백마가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얼마든지 백마를 타고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려고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첫 번째는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에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다 예언이 되어 있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왕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못 믿을 거니까 구약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알려 보니까 109가지라고 합니다. 언제 그런 거 다 세알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겁니다.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귀를 타신 거죠. 또 왜 나귀를 타셨느냐? 그 예언에 보면은 그분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나누지만 주님은 아니야,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 봐, 내가 지금 타고 들어가는 게 뭐냐?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야. 그래서 백마가 아니라고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필요에 따라서 백마를 타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또한 나귀 새끼를 타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아시나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내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잘난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금수저요 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면에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이 정말 이 경쟁 시대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공부하고 살아야 되는지 보게 됩니다. 어제도 내가 그런 이야기 했나요? 우리 세대까지 참 좋았어요. 우리 세대는 정말 대학 가면은 많이 놀았어요. 빈둥거리고. 그래도 졸업하면 다 취업했어요. 내가 86학번이에요. 근데 4년 대학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8학기죠. 8학기 중에 우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정상적으로 쳐본 것이 2학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마다 우리는 데모했어요. 그때가 이제 한참 우리나라의 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인데 평상시 데모 안 하다가 꼭 중간고사 되면 데모를 하더라고. 그렇게 대학 생활하고도 졸업하고 나서 거의 다 취업했어요.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참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그렇죠. 이게 경쟁이라는 건데 이게 인간 사회가 사실은 뭐 우리 시대도 물론 경쟁을 했죠. 그래 지금 또 더 경쟁하죠. 이게 경쟁 시대입니다. 이 경쟁 시대에는 정말 1등만 살아남는 2등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경에 보면 1등만 기억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 아시죠?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그 연못을 이렇게 휘저으면은 그때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환자들이 거기에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다가 천사가 물을 휘저으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천사가 올지 모르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환자들이 항상 긴장 속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려오기만 하면 제일 먼저 내려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었다 하면은 모두가 전력 질주하겠죠. 자기보다 앞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옷 잡아 당기겠죠. 그리고 뒤에서 누가 자기 축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발을 끌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병을 고치는 거예요. 2등은 소용없어요. 1등만 살아남는 사람. 그 경쟁이 치열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몇 년 된 환자가 있었어요? 38년 된 환자. 이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 38년 된 환자가 그 왜 있는지 몰라요. 어차피 거기 자기가 1등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오셨어요. 그곳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그 38년 된 그 사람에게 주목하셨어요. 어쩌면은 그 사람이 거기 모여 있는 환자들 중에 가장 중증 환자였을 것입니다. 달리게 하면 가장 꼴찌였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 찾아가시냐면 그 꼴찌에게 찾아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연못 이름이 진짜로 베데스다가 된 거예요. 자비의 못. 우리 주님은 어떤 면에서요 경쟁에서 1등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도저히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사람, 가장 꼴찌일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그런 사람의 인생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에 아유 주님 내가 뭔데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백마가 아니라고, 주님 나는 낙이 새끼에 불과해요. 주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쓰시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주님은요, 내가 잘난 사람이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가진 게 많은데, 내가 얼마나 재능이 많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레미야 9장 말씀을 볼까요? 예레미야 9장 23절. 9장 2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난 것 자랑하지 말라. 24절 읽읍시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말 자랑할 것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으로 잘난 것 하나도 자랑할 거 없고요, 세상적으로 내가 부족한 거, 못난 거, 그것 때문에 기죽을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에 내가 기꺼이 나를 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3주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이 12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그 중에 10 정탐꾼은 돌아와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2 정탐꾼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10 정탐꾼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들은 정말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의 자손들, 거인들인데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메뚜기처럼 초라한데 그들이 보기에도 그렇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켰어요. 그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메뚜기 인생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청년들, 어쩌면 여러분 중에 지난 학기에 겨우 학점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졸업하고 나서 과연 내가 어디로 취업할까? 아마 앞길이 막막한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메뚜기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백마냐 낙이 새끼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메뚜기 인생밖에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민수기 뒤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암사자와 같다, 수사자와 같다.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나의 정체성을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내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쓰실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 계시는데 유태영 박사님. 여러분 혹시 그분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교회에서 꼭 읽으라고 권하는 필수 이 책이 있는데 기도 인생 하는 아주 얇은 책이에요. 이 유태영 박사님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하는데 실제적인 주역이에요. 이분 정말 지지리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사람들 막 수천 명 모여 있는 데서 강의하면서 여러분 중에 나보다 더 가난했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쉽지 않죠? 나는 여러분들보다 10배나 더 가난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정말 지지리도 가난하게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태영아, 하나님은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라는 너를 위해 예수님을 주셨단다. 그러니까 태영아, 너는 천하고 가난한 농가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믿음을 가져라. 참 그 어머니도 대단하시죠? 정말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그 아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아들에게 너는 가난하고 천한 농가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믿음을 가져라. 실제로 이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덴마크에 유학 가고 뭐 이스라엘 유학 가고 아무튼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그의 인생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니까. 그래서요,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에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잘하는 것도 없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의 모습을 계속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안에 굉장히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데,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아무렇게나 만드셨겠어요? 여기 이 본래 뭐 만드신 바라라는 원어가 뭐 시라는 단어가 나온 그런 원어다. 뭐 이게 뭐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뜻이다. 뭐 온갖 이런 그 해석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겁니다. 제품과 작품의 차이를 아시나요? 제품은 뭐예요? 제품은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만들어내는 게 제품이죠. 작품은 뭐예요? 예술가가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창의력을 가지고 하나만을 독특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작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드신 바라라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막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즘 신문에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미인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신문 보시나요? 아무튼 이 계속 천경자 그 화가의 미인도, 그 미술관에 걸려 있는 그 미인도가
진품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 화가 본인은 이거 내가 그린 거 아니다 이랬는데 이 작품을 감정하는 그 감정위원회에서는 아니다 이거 당신이 그린 거다 이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가가 화가 나가지고 미국 갔다가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도 얼마 전에도 보니까 또 어떤 이게 감정하는 사람이 이거는 아니다 또 이렇게 해요. 근데 그 그림이 그 천경자 그분이 그린 그림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왜 그렇게 논란이 많으냐 하면은 이게 이제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이 작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 천경자 화백이 그린 그 미인도를 보고 모조 이렇게 보고 그린 사람들이 정밀하게 연구해서 그리면 거의 비슷하게 그려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워낙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그려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비슷하게 그려내도 그것은 가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 그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작품이라는 겁니다. 어떤 예술가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드셨느냐? 그 이유가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저는 이걸 아주 좋아요. 지금의 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이걸 보고는 아, 맞다. 참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구나. 모습, 나의 모습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shape, 나의 모습. S-H-A-P-E.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싶어요. shape, S는 뭐냐 하면은 spiritual gifts. 그래서 영적인 은사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에 나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특별한 영적인 재능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은사가 뭔지 압니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은사가 뭔지를 잘 모른대요. 은사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여러 번 들어봤죠, 그죠? 그런데 왜 자기 은사가 뭔지 모를까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자기가 교회에서 섬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지런히 섬기는 사람은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지 조금씩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은사가 뭘까? 뭐 공부하고 은사에 대해서 뭐 은사 테스트지 그런 거 가지고 찾아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내가 부지런히 섬겨보면 그 안에서 영적인 은사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H는 heart, 마음이죠. 열정이죠. 내가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어요. 나는 이상하게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참 관심이 가. 주님이 나로 하여금 어린이 사역을 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나의 모습을 만들 때 주님이 내 안에 정말 어린이를 향한 그런 어떤 열정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ability. 그래서
이것은 타고난 어떤 재능이죠. 타고난 재능이 이 사람은 아주 목소리가 좋다. 이 사람은 예수님 믿고 나서 목소리가 좋아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목소리가 좋아요. 그래서 전에는 세상 노래를 즐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영접하니까 너무 예수님을 노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팀의 싱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능인데 이 재능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주님이 주님을 위해 사용하시라고 나에게 천부적인 재능, 태어날 때부터 어빌리티를 주셨는 거예요. S, H, A, 그 다음 P죠. P, personality. 이건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을 이야기해요. 성향.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다혈질이고 아주 외향적이에요. 이 사람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 참 좋은 거예요.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이 있죠. 처음 오는 사람은 사실 교회에 와가지고 굉장히 어색해요. 뭐 성도들은 자기들끼리 내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 먹는데 특히 교회에서요, 밥 먹는 시간이 처음 온 사람에게는 정말 고역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옆에 가가지고 막 웃으면서, 이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거든요. 그런 게 타고나기를 다혈질이니까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해주고 같이 밥 먹자 그러고 그걸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아주 이 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성경 연구를 잘해요. 아주 깊이 있게 성경을 읽고 찾아보고 또 뭔가 이렇게 기획할 때에 치밀하게 기획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주님이 쓰시려고 나를 만든 모습 중에 있다는 거예요. S-H-A-P-E, experience, 그의 경험이죠. 어떤 직업을 통해서 자기가 가졌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 그래서 이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의 모습은 주님을 섬기시도록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뭐 내가 대단히 가진 것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각 작품을 통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내가 얼마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나를 만드셨다니까요. 아멘이 되십니까? 네. 그래서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작품이고 내 모습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내가 신문을 읽다가 그 이스라엘 군대 이야기를 읽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한 17만 명 정도 되는데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실 이 사방이 다 적들입니다. 이쪽 왼쪽 밑으로 여기 이집트가 있지요. 이쪽에 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뭐 아랍 군대 있지요. 저 위쪽에 또 시리아 있지요. 사방이 적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아남으려면은 군대가 강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자기들이 먼저 가가지고 선제 공격을 해버리고 짧은 기간에 전쟁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국민들을 군대로 키워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은 이 징병 검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재능, 체력, 적성 이런 거 검사해가지고 아주 우수한 사람들은 공군 조종사. 공군이 제일 중요하대요. 나라가 이렇게 작고 사방이 적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 특수부대, 그 다음은 전투부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된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것이 결정되어지고 3학년쯤 되면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고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이 되는 것을 굉장히 명예롭게 여기고요. 또 그
군인들을 모집할 때에 거기서도 정말 그 사람의 적성에 맞도록 그렇게 편성을 한대요. 교회하고 아주 비슷하죠, 그죠? 그렇게 할 때에 그 군 관계자가 하는 말이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이 되려고 자원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어디에서 일할 수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배치하는데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사회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도 거기 와가지고 치유 과정을 통해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준대요. 예를 들자면은 이 자폐 증세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느냐 하면은 위성 사진을 판독하도록 한대요. 이 자폐 증세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치밀하고 아주 집중력이 뛰어나죠, 그죠? 자폐 증세 있는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내가 예전에 특수학교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자폐 증세 앓는 그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그냥 혼자 걸어다니다가 누가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은 CF 있죠? CF가 말 하나 안 틀리고 잘 나와요. 막 끊임없이 나와요, CF. 광고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얘들이 집중하면은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폐 증세가 있는 사람들은 위성 사진을 판독하는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렇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군대에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서 지금의 나의 모습을 만드시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사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의 모습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군대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나귀 새끼가 생각할 때에, 아유, 주님, 왕이시여, 아니 어떻게 나 같은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십니까?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뭐 대단한 사람 사용하시고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주님은 오히려 그런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 수천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못 먹어가지고 전부 굶고 있어. 그냥 집에 돌려보내면 기진해가지고 집에 갈 수도 없겠어. 그래서 야, 저 사람들 뭘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뭐 너희들 가진 게 있느냐 제자들한테 물으니까, 아이고 주님, 뭐 우리 가진 거 없고, 어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하시죠? 요한복음 6장 볼까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오. 자, 여기 이 제자는 말하기를,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렇죠. 한 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한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여기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이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가져오라. 제자들이 봤을 때는 그건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냥 정말 별거 아니었어요.
하나의 도시락에 불과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이 사람들을 다 먹이셨잖아요.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그것을 먹었어요. 아마 10,000명 이상이 그것을 가지고 배부르게 먹었던 거예요. 여기 지금 무슨 제빵 회사 회장님이 빵을 제공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주님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 그것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 그것을 가지고도 주님은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을 너무 가벼이 여기고, 아유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 아유 부끄러워. 이 소년이 대단하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주님에게 드릴 용기를 냈을까요? 아이 나는 굶더라도 엄마가 싸준 도시락 나는 못 먹어도 그래도 예수님은 드셔야 안 되겠나? 예수님이라도 드시도록 하기 위해서 드렸던 걸까요? 그걸 가지고 설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 아이의 도시락을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가지고 이거 별거 없어 하고 드리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다 파묻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즉각적으로 장사해서 배나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가 가지고 너무 작아 보이거든. 너무 작아 보이니까 그냥 땅에 파묻었는 거예요. 주님은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했어요.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가뭄이 계속 되어졌어요. 그때 엘리야는 뭐 먹고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을 것을 주시고 하시다가 엘리야를 나중에 사렙다에 있는 어떤 과부에게 보냈어요. 그 과부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엘리야를 가뭄 동안에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과부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 엘리야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재산을 가진 그런 과부였나요? 아니죠. 이 엘리야가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과부에게 네 손에 있는 떡 한 조각 먼저 나한테 갖다 바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그러니까 그 과부가 하는 말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름 조금 하고 이 밀가루 한 움큼이 있는데 요거 가지고 마지막으로 떡을 구워 먹고 내하고 내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락 합니다. 이런 거예요.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나한테 먼저 갖다 바쳐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 사렙다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별거 아닌 그 조그만한 거 그걸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 내가 대단한 무슨 기업의 회장님이 돼가지고 막 빵을 공급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매우 작은 것 그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작은 것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렙다 과부가 주가 쓰시겠다 하니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니 또 기꺼이 바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비가 내릴 때까지 통에 가루가 계속 나오고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게 되죠. 하나님은요 뭐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형제들 특별히 강단에 나가서 막 말씀 전하고 이런 막 이런 것들이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형제님 한 분은 지금 대구는 굉장히 덥습니다. 더운데 수요일 날 항상 제일 일찍 오세요. 그 시간에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수요일 제일 일찍 와가지고 그 더운 여름에 항상 이분은 걸레하고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예배당을 닦습니다. 아마 제가 없다면은 그분이 그렇게 일하시는 걸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분은 닦는 걸 너무 좋아해. 자기 은사라. 열심히 닦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닦아요. 그게 자기 은사하고 자기 기쁨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있다는 건 저밖에 몰랐죠.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은사지만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청소하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에 이것은 귀하고 저것은 덜 귀하고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한번 봅시다. 아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12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2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게 무슨 내가 그럼 내가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가야 되느냐? 물론 주님이 부르시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학교죠. 혹은 직장, 그리고 가정이죠. 그리고 교회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기서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가정에서 그 뜻을 찾아서 헌신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거기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헌신이라고 말하면 자꾸 교회에서 내가 뭘 할까 생각하는데, 물론 교회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제자로의 부르심과 헌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 정말 수많은 선교사가 일어나고 또 수많은 이 풀타임 사역자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지 않을지라도 제자로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모두가 선교사 돼야 되고 모두가 전심사역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내가 더 이야기할게요. 이 루이스 부시가 1995년에 1040 윈도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 10도와 40도 사이에, 북이 10도와 40도 사이에 여기에 복음이 안 전해진 곳이 가장 많다.
그래서 여기에 선교사를 파송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14에 대해서 다시 전략을 바꿔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든 이 선교사들이 거의 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여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다시 초점을 맞춰야 될 때가 있다. 그게 뭐냐면 4살에서 14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수평 선교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직 선교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의 중요한 사역의 초점은 4살에서 14살에 있는 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말했는 거예요. 교회마다 다 어린이 주일학교가 있고 또 중고등부 학생가 있죠,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사실 없는 데도 많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어린이들이 없기도 하고요, 이 주일학교 자체가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청년들에게 내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헌신하란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교회에 돌아가서 어린이 사역, 중고등부 사역에 헌신하세요. 그래서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대단한 그런 사람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의 나의 모습을 만드시고 지금의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돌아가서 내가 가정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내세울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주님이 만드신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드림으로 주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